걱정 말아라. 지켜주리라. 낙심될 때에도 너를 지켜줄 것이고 위험한 일 당해도 지켜줄 것이며 내게 구하는 것 주시며 너를 지켜주리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심에 든든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큰 힘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양혼의 성도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붙잡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만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우리 김영애 집사님 여러분 이렇게 또 병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식 수술 일단은 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는데 불에 직접 데이는 화상이 아니라 열기에 의한 화상이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심한 상태가 좀 덜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아직 이 화상 치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긴 싸움이 될 것이죠. 아무래도 화상은 그렇게 쉽게 낫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랜 싸움이 계속되어질 텐데 여러분 지치지 않고 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지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 부작용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생기거나 정말 긴 시간 동안 투병하며 싸운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순희 권사님 어제 허리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셨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이런저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심경옥 권사님도 이제 6개월, 3개월 이렇게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좋아진 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 받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암과 투병 중인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영현 집사님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8차 항암 치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차까지만 받고 더 이상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외에도 우리 김병필 집사님, 강대수 집사님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승아 성도는 이제 젊은 세대인데 뭐 젊은 세대도 아니죠. 보기에는 청년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요. 이제 새 가족이신데 오늘 카페를 또 오픈합니다. 그래서 개암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픈하게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분도 재발하거나 또 후유증이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회색지대라고 하는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회색지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 분명하지 않은 거에 칼라가 이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따라서 어디든 이것도 저것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 그의 정체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회색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박쥐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날짐승도 아니고 들짐승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존재. 그래서 박쥐는 날아다니기는 하면서도 또 기어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날짐승도 아니고 들짐승도 아니고 언제든 날짐승도 될 수 있고 들짐승도 될 수 있는 존재, 박쥐와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항상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져서 확실하고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도 그렇고 한수 집사님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알아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히질 않아요, 자기의 신분을.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노출을 시키면 여러분 자기의 분명한 신분이 드러나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한쪽 발 세상에 내딛고 또 한쪽 발은 교회에 또 걸쳐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애매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면 그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이런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건 회색지대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회색지대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결단하고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아합 오므리 왕조의 시대를 바라보면 오므리 왕조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어용의 선지자 400명도 있었고 항상 주변엔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런 모든 껍데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회색 지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완전한 우상 숭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결국은 마지막 왕이에요.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반역을 통해서 왕에 오르게 되어지고 새로운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 아들 아합이 이어서 통치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죽어요. 그러자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어져서 12년을 다스리게 되어진 다음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되어지면서 오므리의 왕조는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조가 예후 왕조가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여호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 구절의 짧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대요. 아니 그럼 그냥 악을 행하면 되지. 근데 그 다음을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아하시아와는 아합과 같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의 부모니까 아하시아는 형제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합과 같지는 않았대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아합과 같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다. 근데 여기서 없이하였다는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바알과 우상의 주상들을 다 깨뜨려 부숴가지고 예후가 그렇게 하거든요. 다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실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이 배반을 하였더라 하는 말씀 생각이 나나 모르겠어요. 주변의 국가들이 나라가 쇠약해지니까 전부 다 빼앗았던 족속들이 독립을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전쟁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여호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었죠. 이 여호사밧의 도움을 잘 받으려면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합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뭔가 아하시아와 연합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아합이 죽을 뻔했다 살아난 왕,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여러분,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막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꾸 주변의 국가들이 침략을 해오고 또 자국 내에 정복되어졌던 함께 이 식민지 하에 속에 있었던 통치하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 자꾸 배반을 하고, 그러니까 절실하게 동맹국들이 필요한데 그 동맹국 중에 하나가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에요. 그에게 조금 더 우리가 신임을 얻고 그에게 좀 여러분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면 우상을 너무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의미 때문에 잠시 왕실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만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왔다 갔다 애매한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지만 아합과 같지는 아니하였고 아합과 같지는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항상 언제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회색지대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바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우상 숭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한 게 아니라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혼합주의는 가나안의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했던, 항상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했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분명하지 못한 정체성, 확실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런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삶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분명히 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우리 새가족부에서 항상 훈련시키는 게 6주 과정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꼭 숙제를 내줘요. 일주일 동안 10번 이상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뭘 어불하냐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우리에겐 회색지대가 없다. 회색지대가 없다.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아직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분명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이 회색지대를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서 있는 자리가 회색지대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인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회색지대에는 서 있지 않기를 원해요. 애매한 자리는 서 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확실한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요, 그리스도인의 자리요, 크리스천의 자리인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나아가서 임직식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두 손들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